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게 지내셨는지. 네. 국가적인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그거와는 또 상관없이 어디에서는 촛불 집회하고 그런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는 여기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눈다는 게 얼마큼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은혜로 살고 주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이 세상이 때로는 저희가 우리만 이렇게 외롭게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아브라함, 하늘에 속한 자의 믿음에 관한 주제를 놓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을 모르는 분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구죠? 네? 믿음의 조상. 잘 아시나요? 네. 어떤 믿음의 조상일까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이죠. 아브라함 이후에 그 이삭, 야곱, 그 다음 이스라엘이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과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구사했는가? 좀 올려달라고. 목소리가 예전에 컸는데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교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아는 믿음인데 또 그런 교제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특별히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을 보시면 어떤 믿음이냐,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지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00~400년 후에 율법이 들어온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은 율법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은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와 친척들과 함께 그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갈대아 우르 지역은 우상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생업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아버지와 함께 그런 일들에 관여한 그 경험이 있던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창세기 12장 1절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사실 11장에 아브라함이 족보로 나오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자,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원래 이제 아브라함 이전에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이름 중에 야훼잖아요, 여호와. 그래서 이제 거기서 H를 띄어서 아브람의 이 이름을 띄워줬다. 이렇게 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브람이라고 하면. 반면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그것은 열국의 아비. 훨씬 더 큰 이름이죠.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죠. 근데 지금은 이제 보시면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많은 그 분들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토를 달지 않고 바로 순종해서 갔다 이렇게 그 순종의 대명사로 아브라함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 따라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그 말씀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고 또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자 순종의 본으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전반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봤을 때 사도행전 7장 이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스데반이 그가 순교하기 전에 이 설교한 내용에 나온 내용이에요. 7장 2절부터 3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7장 2절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영광의 하나님을 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영광의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면서 아브라함이 봤던 하나님 어떤 분인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 부르심은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사람의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위대하시고 조물주 되신 그런 권능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이 부름에는 믿음으로 이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르심이죠. 이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이 섰는데 그 창세기로 다시 돌아와서 이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르시되란 이 말이 그냥 보통 말이 아니라 이 말을 그 원어를 보면요 창세기에 주로 많이 등장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권능을 행사하실 때 쓰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어라. 그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실 이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이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것에서 아마 고통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나이 75세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자한 사람. 자긴 고귀한 아버지라고 이름은 그 부모가 지어줬겠죠. 너는 참 귀한 아버지가 될 거야. 그렇게 했는데 자식이 아직까지 없는 그런 상태였고, 그리고 사람들이 우상을 왜 만듭니까? 보이는 신을 어리석은 우자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번성하고 장수하고 부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의탁할 이 보이는 신을 만드는 거잖아요. 형성화시켜서 이 이미지를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한마디로 보면 뭔가 복을 얻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죠. 그것을 이제 하는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전능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창조적 능력의 그 말씀의 권위로 이르시되 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그가 감정으로 그렇게 그것을 이렇게 받고 그렇지 않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창조적 권능의 그 권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을 때 그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이분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가 그 우상을 이렇게 만들면서 매번 느꼈던 갈등, 정말 이걸 통해서 복을 얻을, 자기들의 생업이 달려있긴 하지만 그런 갈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아들이 75세까지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시겠지만 이후에 25년 동안도 아들이 없어요. 물론 이스마엘을 얻긴 했지만 이 사라를 통한 아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복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토록 궁금해했던, 사람들이 그토록 관심을 갖고 있는 복, 그리고 복에 관심이 많이 있잖아요. 복은 아까 말씀드렸처럼 이런 성공하고 번성하고 부유해지고 이런 능력을 주는 거예요. 복은. 그리고 너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 이름을 강하게 하겠다.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진짜 나중에는 열국의 아버지라고 이름 바꿔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복을 준다는 말은요,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이건 다른 말로 아브라함에게 무릎을 꿇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한다, 아브라함에게 무릎을 꿇고 그런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뭔가 그 이전까지는 우상을 만들어 오다가 정말 참신을 만났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사실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쫓아간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믿음으로 그가 의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서 그분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전에 이와 같이 말하는 분이 없었는데
바로 창조적 능력의 권위 있는 그 능력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그의 마음에 변화가 있게 생긴 것이죠. 믿음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가 떠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그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하나님과 버텼던, 하나님과 친구로 사귀었던,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상을 말씀해 주시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예언해 주시고, 그와 함께 상의하시며, 그의 중보를 들으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민족을 구원할 바로 그 메시아의 계보를 있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아브라함은 진정한 이 복에 대해서 갈망했을 거예요. 근데 그보다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복의 근원이 된다.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을 주는 근원적인 복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자체가 바로 복덩어리가 되게 하겠다. 네? 복덩어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 복덩이다 너. 네? 민족을, 바로 이 세상을 위한 복. 결국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잖아요. 이거 얼마나 큰 복이에요? 무한하시고 영원한 시간, 이 시간의 경계를 넘어선 이 창조의 영역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이 복을 얻은 것이에요. 그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 앞에서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죠. 이 엄유하신 부르심 앞에서 순종으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 우리 믿음도 그냥 우리가 향방 없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이 어떠하심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십자가에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셨는지, 아들이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여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흘려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한 복을 있는 바로 조상, 그런 복을 있는 조상이 되겠죠.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 임시적으로 잠깐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영원한 나라 아닙니까?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은 아니잖아요. 여긴 잠시 우리가 거하는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고 사모하고 나아갈 곳은 바로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경영하고 부정부패가 만행하고 정의가 없고 공평치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재판관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의로우시고 의로우시고 평화를 주시면서 사랑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그분이면 우리가 정말 맡길 수 있는, 이분께는 정말 내가 나를 다 드릴 수 있는, 정말 인격적으로 이분은 정말
나의 생명이 주시고 나를 시작하게 하시고 나의 죽음까지도 그분의 예정된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경영하시는, 그분이 설계하시고 그분이 운영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거룩한 성을 아브라함이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비전을 주신 것이죠. 그랬을 때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 장 13절 말씀 잠시 보실 때는 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왜 우리의 삶이 잘 변화되지 않는가? 저희 말씀을 보면서 이래서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실제를 만난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처럼 정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를 삶 가운데서 만나는 그러한 복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자에게 주듯이 우리와 같은 자를 연약한 육체 가운데 있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우리는 초점을 가져야 돼요. 그랬을 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 보면 믿는 자의 역사하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상을 보여주시고 계시를 열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대화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그는 이 본토, 자기 집을 떠나게 됩니다. 이 본토를 떠나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것은 지금 우리의 말로는 회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본토를 떠났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다 본토가 있죠. 바로 내가 태어나고 자라고 익숙한 문화와 환경, 바로 그 가치관, 이것을 본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옛사람, 옛생명, 그것이 붙들고 있는 가치관, 이것을 벗어버린 거예요. 본토를 떠나라. 이게 바로 신약 교회는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은 자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이에요. 그것이 본토를 떠나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그가 그렇게 열심으로 추구했던, 그가 율법을 추구해서 얼마나 추구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을 잔멸할 때까지 이 체포 영장을 들고 다메섹까지 그 열심으로 쫓아갔던 사람이에요. 나사렛 예수는 죽은 자인데,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자인데 그 사람이 살아났다고? 뭐 이런 황당무계한,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에겐 유일신이 있어.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어. 엄청난 열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울이었죠.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 만나주셨어요. 그 영광의 빛을 쏘아주셨을 때 그래서 눈이 부셔서 주님 바라볼 수 없었어요.
바로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주여 누구십니까? 내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까. 그랬을 때 그는 완전하게 돌이킬 수 있었어요. 주님의 영광을 만났을 때, 그것을 보여주셨을 때, 그 얼마나 잘못된 생각 가운데, 그의 본토 가운데서 그가 의지했던 건 무엇입니까? 바울은 자랑할 게 참 많았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하도 다른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이 정말 있는 것이냐, 가짜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핍박했던 자 아니야? 저런 사람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우리 속이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제 바나바가 데리고 와서 바울의 믿음을 청구해 주죠. 그리고 동역자로 세워서 바울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성령의 행전 1차 이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죠. 근데 바울이 수많은 그 전도여행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나온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나는 사울 그 족속이었잖아요. 사울의 그 계보가 사울의 그 계보. 네, 그러니까 누구죠? 베냐민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되라고 이름도 사울로 지어준 거예요. 사울 같은 어떤 우두머리. 베냐민 지파고 내 이름도 사울이고 가말리알 문파에서 내가 어떻게 배웠고 그 당시 최고의 학파였습니다. 그 사람의 그 학파에 들어가면 다 그냥 알아주는 그런 학파예요.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도 로마의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가진 자예요. 이건 굉장히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는 돈을 주고 사고 막 그런 권리를 나면서부터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고생할 필요는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다 이거 배설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다 쓰레기야. 이게 본토를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었던 나의 배경, 옛 배경, 이런 것들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나갔다라고 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그는 나갔습니다. 이건 정말 더 어려운 얘기죠. 우리가 어떤 먼 여행을 가는데요, 목적지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 그냥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가는 거야. 얼마나 황당해요. 우리의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이런 거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게 출장 다닐 때 어디 지역을 하면은, 요즘은 스마트폰, 인터넷, 지도 너무나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 10여 년 전만 해도 지도를 찾고 지역을 찾아갔습니다. 그 지도를 보고 가는 거죠. 내 목적지, 여기구나. 그리고 차를 타고 막 어디 고속도로에 가는 거죠. 요즘은 어떻습니까? 네이버 지도 앱을 딱 스마트폰 누르면요, 도착지, 출발지 딱 치면 몇 킬로, 몇 분, 여기로 가면 막힙니다. 빨간색. 이게 다 나와요. 너무나 편하네요. 아브라함 그런 거가 없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나갔다. 얼마나 황당한 사건이에요. 너가 갖고 있는 너의 배경을 내려놔라. 너가 의지했던 너 아버지의 생업을 벗어버려라. 너가 친척, 너 알고 있던 이런 사람들을 다 단절해. 그리고 떠나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 생활을 청산하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벗댈 수가 없어요. 그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왜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받을 수 없어요. 세상은 자기를 인정하는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이 땅의 가치관과 문화와 철학을 수용하고,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은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그때도 이게 막 나와서 그때 한참 유행했던 얘기예요. 지금 완전히 조류가 돼버렸습니다. 절대 진리는 없다. 하나님은 없다라는 사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고 내가 부처다. 뭐 그런 얘기예요. 부처가 하나님 너 안에도 있고 저 안에도 다 너가 다 그런 거야. 그것이에요. 내가 다 좌우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존귀하게 되고 내가 인정받고 내 의의를 쌓아서 하는 그런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걸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라고 딱 지정해 주면 되는데 그것도 몰라요. 이건 철저하게 너무나 힘든 얘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정말 신뢰하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교회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셨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임입니다. 장자들의 총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을 통치할 것이며 영혼 세계에서 세세토록 통치하는 영광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됐지? 어떻게 자세하게 어떻게 이런 경유지는 어떻고 여기는 몇 킬로고 이런 것을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방향을 바라볼 대상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것은 철저하게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없으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운전할 때 지금 내비게이션이 너무 좋아서 딱 치면 나오잖아요. 처음 기능이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딱 꺼버리고 가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에게 부르시고 그를 민족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어미하신 그 명령 앞에 그 부름 앞에 아브라함이 섰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했을 때 그것에 그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의 생각으로 꽉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 갈 바를 모르지만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간 것입니다. 자기를 완전히 부인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초월적인 것이에요. 그건 인간이 어떻게 자연적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심어주고 믿음을 경고해주지 않으면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약 교회로서는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갔다는 것이에요. 그 주님만 믿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간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알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라. 초월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지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반열에 승격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혀진 너무나 초월적인 하나님의 신적 권위의 그런 지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을 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을 치시고 자기가 보증하시고 주님께서 직접 거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실제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는 자기를 철저하게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세상은 형적같이 지나가는 것이다. 그의 믿음이 이렇게 됐을 때 11장 9절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9절로 다시 돌아오시면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 세상에 어떤 자기의 집이 없었어요. 장막은 뭡니까? 텐트입니다. 쉽게 얘기해요. 텐트 치고 살았다는 거죠.
왜요? 믿음으로 그랬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떠났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에 믿고 돌이키는 것도 믿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살아가는 것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살았다고 했어요. 이 땅은 내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에 아브라함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타국에 있는 사람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태국에서 선교하는 안영희 자매님 잘 아시고요. 태국 우리나라 아니잖아요. 고향은 한국인데 타국 땅이잖아요. 처음에 얼마나 힘듭니까?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고향이 아닌 곳에서 자기를 잘 모르는 성분이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말도 잘 안 통하고 자기의 어떤 배경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적인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영적인 얘기를 교제가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날마다 대면합니다.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제가 장로교회에 7살 때부터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장로교회를 데려가요. 너는 형제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친구를 사귀어라. 그게 제가 제일 처음 교회 간 동기가 됐어요. 그런데 뭐라고 볼까요? 그 다음부터 이제 교회 생활을 한 것이죠.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실제를 대면하지 못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되게 학생회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여름 수련회 문학의 밤 그런 거 준비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했었는데, 저는 교회 오면 자괴감에 빠졌어요. 왜냐? 정말 주중에 이제 사는 것은 참 세상에서 죄도 짓고 이렇게 살다가 교회 오면은 주님 제가 또 이렇게 회개합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교회 생활인가? 근데 다른 사람도 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다 그러네요. 그러고 지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제가 어떤 자매님을 만났어요. 제 친구의 누나였는데 자매님이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너무 내 마음에 인상 깊게 들었던 것이 제가 무슨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안 다녔어요. 쉬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일이 생기면서 친구가 죽으면서 친구가 왜 죽었지? 이런 인생의 어떤 회의가 찾아오면서 다른 친구 전화를 걸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놈야, 내가 한마디만 하는데 그랬구나, 너 참 힘들게 살았구나, 얘기를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누나는 하나님을 매일 만나. 네? 처음 들은 얘기예요. 하나님을 매일 만나. 그래서 제가 제 딴에는 순복음 교회도 다녔었거든요. 얼마나 막 그거 한지 몰라. 금요일날 막 하면서 그랬었어요. 그때 환상 가운데 하나님 나타났나? 어떤 모습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하나님을 매일 만난대요. 너무 궁금해서 제가 그때 모임에 처음 갔어요.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매일 만나지? 나는 맨날 죄 짓고 넘어지고 막 회개하느라 내가 미치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매일 만나? 그래서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어떤 형제님이 당신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당신 거듭났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아닌데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 친구들하고 뭔가 제 인생의 큰 목적을 세우고 뭘 하려고 했었어요. 내가 언제 인생의 프로젝트를 세우고 이 친구들하고 뭔가를 해야겠다.
그랬는데 그걸 다 내려놓을 수 있겠냐? 너가 정말 생각하고 기획한 너의 인생의 프로젝트를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존재하고 믿는다면 그걸 내려놓을 수 있겠냐? 너의 그 친구 관계를 버리고 이 모임에 오면서 너가 생각했던 가치관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겠냐? 너의 옛 생각을 다 접어버릴 수 있겠느냐? 그걸 요청한 것이었어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했어요. 그럼 너 한 30분 정도 생각해봐. 너가 확실한가? 하나님이 확실한가? 너의 프로젝트가 정말 확실해서 100% 달성될 수 있어? 아니면 참되신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면 그분이 정말 확실한 거 아니야? 인생에 뭐가 제일 확실한 거야? 그분이 그런 도전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제가 1학년 때 굉장히 고민했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확실합니다. 제가 이것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이 딱 제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사는 세상에서 교제하면요 정말 이해를 못해요. 무신론자들이 다른 말해서 무신론자들이 종교인들 다 뭐냐면 실질은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받으며 하나님의 실제를 만나는 그런 삶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나가거나 세상에 무슨 직업을 갖거나 그런 거 의미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는 거예요. 아직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가운데 거하였어요. 이것은 내 후손에게 줄 땅이지. 근데 자기 땅은 아니에요. 얼마나 그 마음이 그렇겠어요? 타국인의 삶을 산 거예요. 그야말로. 그런데 우리가 교회로서 여기서 교훈 얻는 거는 그 다음 말씀입니다. 저는 더 제 마음 가운데 교훈이 됐습니다. 그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삭과 야곱이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요, 아브라함에게 아까 창세기 12장에서 읽었던 그 말씀을 개별적으로 다 해주세요.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서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너의 아브라함, 너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고 똑같이 약속하세요. 야곱도 마찬가지요. 똑같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직접 대면하셔서 약속하십니다.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얻게 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장막에 거했다. 이게 무엇입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무용이잖아요. 왜 동일한 약속?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동일한 약속, 우리의 유업, 동일한 유업. 네?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이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얻어서 그분과 함께 그분과 같이 되어서 그분의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지면서 그분과 함께 천년을 이 땅에서 통치하면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세세토록 영원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그러한 동일한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가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는 건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외국인이다, 이방인이다라는 건 이 세상에서는 외국인이다, 낯선이다, 그리고 나그네다, 행인이다. 여기 잠깐 있는 것,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경영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으실, 이삭, 야곱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경영하시고 지으신다.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행사하셔서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앞에서 통일시키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분께 다 굴복시키는 그러한 성을, 그러한 도시를 세우겠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당시 우리 교회가 받은 더 밝은 계시를 받지 못했지만 어렴풋이 멀리서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환영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보면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멀리서 보고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요?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고 증거하는 삶. 하나님의 지으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그 분명한 소망을 처음에는 알게 되고요. 확신하게 되고 그것을 환영하고 열렬히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기 환영한다는 것은 열렬하게 기대하고 환영하는 거예요. 환호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명한 운동선수가 딱 나오면 와 환호하잖아요. 그런 환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는 맛을 봤기 때문에 그 영광의 임재가 이 땅을 지배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에 만연한 충만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백한다, 선언한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 그러한 것들은 단절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서 그렇게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많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산다는 거죠. 그런 현재적인 삶이 나타나는 것이죠. 현재적인 믿음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보면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러한 이 소망이 그리고 이 초자연적인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사시는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바로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 앞에서 정말 주님을 정말 찾고 구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나아가고 그러지 않으면 이 믿음의 삶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과 탁월하심을 우리의 실질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 실제를 경험하길 정말 원하고 그것을 갈망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그 역사하는 삶의 실제가 나타나기를 정말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늘에 속한 자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던져지는 이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형제자매님들, 이 세상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을 우리가 주목하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살 수가 없어요. 저희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지으실 경영하실 그 거룩한 성을 바라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참 하나님의 지으시고 경영하실 그 터가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참된 고향이고 참 우리의 마음의 소망임을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그 확신 가운데서 이 땅에 나그네요 또 외국인 이방인으로 믿음을 선언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믿음의 행보를 믿음의 실제가 저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